자, 오늘 오전에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부터 15절까지를 제가 받들어 쓰겠습니다. 그 악한 자가 오는 것은 사탄의 역사에 따라 모든 능력과 프로젝트들과 거짓 이적들과 멸망하는 자들아 있는 모든 불의의 속임수로 오는 것이니 적그리스도죠.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이죠. 이로 인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력한 미혹을 보내시어 거짓말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거짓된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인 체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의적으로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 그들에게 강력한 미혹을 보내셔가지고 거짓말을 믿게 해버리신 것이. 정신 차리셔야 돼요. 자기 기도가 응답 안 되는 사람들은 정신을 차리셔야 된다고 그러죠. 나는 이 공사랑 기간에요, 밤중에 3번 일어나서 기도한 것이. 나는 일하는 사람들한테 말을 했다고 했죠. 내가 만약에 해외에 출장을 갔으면 이것이 어떻게 되겠냐 이거예요.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력한 미혹을 보내시어 거짓말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죠. 그러나 주께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주께 사랑받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께 항상 감사를 드림이 마땅하면 하나님께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시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한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나 너희가 배운 바 전통들을 지키라 하죠. 우리나라 6만 7천 개 교회가 있다는데 자기들을 지키는 교리가, 전통이 뭐죠? 무엇을 하죠? 그런 것은 전통이 전혀 없는 거죠.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이 성경대로 믿는 침례교회의 전통이에요. 그걸 책임감 있게 하셔야 하는 것이. 다 같이 이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내 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날씨 주시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모인 우리 성도들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방금 봉독한 말씀을 강론할 때 제 안에 충만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도 지각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렇게 해주십시오. 오늘은 우리 교회를 방문하는 성도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또 침례에 순종하려고 애를 써서 기회를 낸 우리 형 김영재도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전하는 이 말씀 후에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지각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게 해주시고 또 인터넷으로 국내외에서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모든 지체들도 이 말씀을 듣고 변화받은 생애를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고백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마귀는 간단없이 공격을 하고 있으며 특히 신실한 성도들을 공격하여서 가정의 문제나 갈등이나 건강이나 또 재정적인 문제나 또 실업 문제나 여러 가지 일들로 어려움 당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성도들이 무릎으로 주님 앞에 다가설 때마다 만나주시고 해결해 주셔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 나온 환자들도 주님 능력으로 치유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 손에 부탁드립니다. 곧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이제 9일 앞으로 다가왔죠. 여러 명이 출마를 했는데 그 중에 그리스도인은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을 믿었더라면 당선될 텐데요. 그죠? 그들이 정책을 제시하기보다는 국민들을 현혹시켜서 표를 도둑질 하려는 그런 꼼수들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방송국에서 실시하는 그러한 토론회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 패널들이 북한을 주적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대통령에 출마한 사람이 얼버무리고 있는 거죠. 북한이 주적이냐 그러니까 얼버무려요. 그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이 되죠? 북한이 주적이 아니라면 무엇인가? 아니면 우리 동맹군인가? 국가보안법을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간첩들과 정복 세력들이 활동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좌파 표를 놓치지 않고 싹쓸이 하겠다고 비유를 맞추는 것인가 했지. 주적이라는 표현은 1995년 YS 정부가 북한이 현실적으로 위협이므로 주적으로 상정을 한 것이. 2000년 DJ가 김정일이와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선 주적을 피해버린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적장 앞에 가가지고요 주적이라고 부른 것을 부끄러워해버린 거예요. 2001년부터 2003년까지 국방백서에서 주적을 뺐다가 2004년에 노무현이가 주적 표현을 삭제해버린 거예요. 2010년 이명박 정부 때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정해서 오늘에 이르고 있는데 노통 시절에 비서실장을 했던 사람이요. 북한은 우리 적이 아니라면서 표를 달라고 하고 있는 것이. 국민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국민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거짓말하면 거짓말을 다 수용하는 것처럼 고지들일 것처럼 여기고 있는 것이라고. 비참해요. YS 때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대북 송금과 지원 액수를 보면요. 이것은 관광, 개혁, 개성공단 임금 등이 포함된 것이. YS 정부 때는 12억을 보낸 거예요. 준 것이. 약 1조 1,500억 정도 되는 것이죠. DJ 때는 24억 7천만 달러, 그 배죠. 노무현 때는 43억 5,600만 달러예요. DJ 배라고 하죠. 거의 배예요. 이명박 때는 19억 8천만 달러였고 박근혜는 3억 4천만 달러였다. 여기에 상당 부분 다른 액수들은, 다른 돈들은 빠져 있는 거죠. DJ는 개성공단을 적지에다가 세웠다고 하죠. 우리 국민은 암중에도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노벨 평화상 그것만 보이는 거지. 적국에 관광객을 보내고 1년에 1,000명이었던 2,000명이었던 간에 10만 명 분을 돈을 준 거예요. 이 모두 적을 이롭게 하는 DJ 노통우 아니었다고 하죠. 그 돈으로 북한은 핵무기를 만들어서 우리를 위협하며 ICBM으로 대륙간 탄도탄을 만들어 가지고서 미국 본토까지 위협하고 있는 것이. 세계에서 가장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그러한 북한이라고 하죠. 이 두 사람은 우리나라를 북한에 갖다 바치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런 DJ가 지금 국립현충원에 묘 안에 있는 것이, 뼈가 있는 것이. 2003년 유엔 인권소위원회가 처음으로 북한 인권은 결의안이 상정되었고 소위원회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와 요독 수용소 등에서 죽어간 수백만 명의 불쌍한 북한 인민들이죠. 그들의 혼을 달래는 순간이었다고.
그런데 한국 정부가 그 결의안에 불참해버린 거예요. 노무현 정부 때 했다고 했어요. 그 비서실장이 지금 대통령이 되겠다고 별별 꼼수를 다 부리고 있는 것이. 그런 주적이라는 표현은 대통령이 한 말이 아니라고 했던 것이.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주적이라는 표현은 대통령이 하지 않는다 했죠. 북한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에요. 노무현도 똑같은 말을 한 거겠죠. 그들은 국민 없는 대통령인데 북한이 주적이 아니라는 자들이라고. 그들은 모두 그리스도인이 아닌 마귀 자식들이죠. 나는 최근에 강화 교육관 공사를 하면서 책임 있는 감독자들이 저지른 치명적인 오류 10가지를 발견해서 바로잡았다. 우리는 지금까지 한 17억을 돈을 썼지만요. 나는 여러분 앞에서 공포했듯이요. 나는 믿음으로 이 일을 한다고 그랬다고. 그들은 자신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면서 이 세상 사람들처럼 일하고 있었어요. 내가 영적 눈으로 봤을 때 그들은 마귀에게 점유되어 있었어요. 내가 무슨 질문하면 머릿속이 하얗다는 거예요.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점을 그들은 몰랐던 것이에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들은 진지하게 기도하지도 않았고 자기들의 과오를 시인하지도 않고 숨기고 발뺌하려고 피했던 것이에요.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의 사고와 삶의 대처 방법이 같다면 왜 굳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주적이 있는 거예요. 그 주적이 마귀예요. 사탄이라고. 마귀는 다니엘보다도 영리하고 영리하기 때문에 인간을 6천년 동안 주관하고 산 것이. 국가도 마찬가지죠. 마귀를 대적하는 데는 무슨 무기로, 입으로, 변명으로 안 되는 거죠.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만 주님으로부터 영역과 지혜를 받는 것이. 어떻게 살아야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인가? 첫째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면 영적 눈을 떼야 되는 것이. 이것은 어떤 일부 그런 사람들만 위해서 사는 설교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 전체이죠. 살아남으려면 영적 눈을 떼야 한다. 영적 눈을 뜨려면 성경 알아야 되는 것이. 기도할 줄도 알아야 되는 것이. 그 악한 자가 오는 것은 9절에서 사탄의 역사에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멸망하는 자들 안에 있는 모든 불의의 속임수로 오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했죠. 사탄은 거짓말과 속임수로 인간을 속이는 거예요. 사탄은 지난 6천년 동안 세상의 모든 인간들을 다룬 베테랑이죠. 인간이 죄를 짓고서 그것을 자백하지 않고 감추게 되면요. 자기는 그것이 감춰졌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그건 다 아는 거죠. 그 사람은 실상을 자기 자신이 제일 먼저 알고 죄인이 먼저 아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탄이 아는 것이에요. 그 다음엔 하나님도 아는 것이에요. 숨길 데 없어요. 죄를 지으면 죄인으로 남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인간 개개인의 과거의 죄들과 현재의 죄들과 미래의 어떤 죄들을 짓게 하는데도 훤히 알고 있는 것이에요.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요, 더 교묘한 계획을 세워서 그 사람으로, 그 성도로 그들의 계획에 걸려들게 만드는 것이 사탄이죠. 우리 신학교에서는 영적 전쟁을 가르치지만 그건 단 시간도 제한되어 있고 아주 일부분이에요. 아주 일부분이죠. 그러니까 나는
가르칠 때 성도 개개인이 당하는 환경과 감정과 그런 계획에 대해서 좀 실감 있게 이야기해 주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교재를 가지고 다 가르치려고 하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각자의 믿음에 따라서, 각자의 성경적 지식에 따라서 다 다르죠. 그래서 공통적으로는 안 되는 것이죠. 왜 인간이 거듭나야만 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 사탄의 계략에 걸려들지 않기 위해서요. 믿음도 허술하고 기도도 허술하고 지식도 허술하게 되면 마귀에게 당하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던데? 그 마귀가 거기에 속지 않은 거죠. 나는 사람의 언행으로 그의 영적 상태를 알 수 있어요. 오래 이야기 안 해도 그냥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거짓말을 습관적으로 해서 그 순간을 모면하라고 애쓴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때 어떻게 하는가 하죠. 자신의 실책을 말하고 처분을 수행하겠노라고 약속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냥 목사를 하고 그냥 성도가 되고 그냥 설교를 하고 그냥 설교를 듣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이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라. 하나님께 순종하라 했죠. 마귀를 대적하라 다음에는 하나님께 순종하라 했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마귀에게 그대로 당하는 거예요. 아무 힘도 없어요. 크지도 않은 공사를 하는데 왜 그렇게 10가지 이상이나 실수를 하는 거예요? 왜 못 보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3절에 사람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성령을 통하여 몸의 형식을 죽이면 살리라 했죠. 여기서 사람은 그리스도인을 포함하는 것이. 믿지 않은 사람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믿지 않은 사람만 말하는 거 아니에요. 마귀는 그리스도인에게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따라서 그리스도인도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죄를 짓지 않으려면 성령을 통해서 몸의 형식을 죽이면 살 수 있는 거예요. 기도로 내가 무슨 하려고 일을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고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고 물어야 된다 했죠. 인도해 달라고. 나는 무지하니까 인도해 달라고. 이것이 유일한 방법이에요. 왜 교회에 다니려 하는 것이요? 죄를 짓지 않아야 하나님을 믿어 기쁘시게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죄하고 하나님 일하고 믹스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거리에 설교하고 죄 짓고 해버리면 안 된다 했죠. 한번 상상해봐요. 어떤 죄인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다고 알고 살았는데 그 일행은 도취가 되어가지고 이제 나는 모든 죄가 지어졌다. 나는 영원한 생명도 얻었다 했죠. 이제 죄를 다시 짓는다 해도 기록되지 않는다 했죠. 그렇다면 그가 어떻게 살아야 하죠? 성경을 읽고 깨닫고 믿음을 돈독하게 해서 성장해야 된다 했죠. 어제가 다르고 지난 해와 다르고 그 지난 해보다 더 다르고 달라야 된다 했죠. 불행하게도 그가 육신을 따라 살면서 옛날을 회귀했다면요, 그게 구원받은 것인가요? 아니. 유병언이는 그렇게 가르쳐 먹다가 돈이나 뺏고 무슨 조합이나 만들어 가지고 그런 교인들을 부려먹다가 아무도 없는데 자기가 돈 가방 놓고 죽어서 벌레가 몸에서 나왔지 않았어요. 벌레들이. 그렇게 살라고 그런 짓 하는 거예요? 하나님 속인 거예요?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복음을 믿었다고 해서 한 번의 고백으로 모든 것이 완성된 거 아니에요. 죄인이 복음을 믿으면 거듭난 건 사실이에요. 아기가 태어났으면 씻기고 젖을 먹어야 되죠. 저걸 먹였다 해서 아기가 다 자란 거 아니에요. 젖을 떼면은 그 다음엔 사과도 먹고 빵도 먹고 고기도 먹고 그래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는 것이라고.
그리스도인 사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거듭났을 때는 어린아기로 태어난 거예요. 어린아기로 태어난 거라고요. 어린아기로 태어났으니까 그 어린아이가 이제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음식을 다른 걸 먹어야 된다고. 사과도 먹고 빵도 먹고 고기도 먹고 그렇게 자라나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뭐예요? 사람이 음식으로만 사는 게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사는데 성경을 읽고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그대로 실족되는 거죠. 교회 와가지고 멍청하게 설교 듣는 체 하다가 집에 들어가서 옛날과 똑같은 생활을 하게 했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이거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안 된다 했죠. 예수 그리스도 주라고 부르면 안 된다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사람을 위해서 피 흘리신 거 아니었죠. 이 우리가 지상에 사는 동안에 해야 할 영적 무장이 있죠.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나의 어린 자녀들아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형성될 때까지 있죠. 내가 다시 산고를 치르느라고 말했다. 너희가 그리스도인의 성장될 때까지, 형성될 때까지, 그리스도가 형성될 때까지 내가 다시 산고를 치르느라 하겠다. 구원받았다는 것이 신앙의 완성이라면요. 왜 다시 산고를 치러야 하는 것이에요? 산고가 뭐지요? 고통이죠. 그죠? 여러분이 좋아했던 그것을 하지 말라 그러면 고통스럽다 했죠. 마귀와 싸우는 것은 고통이죠. 그리스도에는 믿음이 연단돼야 하죠. 평범한 기술로 돛담배를 타고 가다가 파고를 어떻게 태풍이 오는 파고를 어떻게 거치는 것이요? 어떻게 이기는 것이죠? 왜 성경이 이렇게 두꺼워야 하는 거죠? 그거는 그냥 종이 한 장도 안 돼도 되는데요.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라 했어요.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했죠. 한 장인 건데 한 장도 안 되죠. 반 장도 안 되죠. 근데 왜 성경이 크냐고요? 왜 두꺼워야 하냐고. 왜 진리의 서적들이 이렇게 많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펴낸 서적만 하더라도 203권이 세 가지가 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책만 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거예요. 쓰잘데없는 책은 없어요. 광화에 책을 넣는 그것이 책장이요. 4개가 있죠. 여기에 3개가 넘게 있죠. 3개, 4개가 있죠. 그 8개라고 8개요. 저석서들은 누구를 위해서 써놓은 것이죠? 새로운 출생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 누구나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했죠. 모든 것이 새롭게 된 거였죠. 그 사람은 생활 방식이 달라져야 된다 했죠. 구태에 의연하면요 마귀가 그 기회를 보고 그대로 공격하는 거였죠. 첫째가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물로 태어났지만 새 생명으로 옮겨지려겠으면 성령으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이 영적인 것인 걸 알아야 된다 했죠. 그리고 영적 생명은 성장을 해야 되는 것이요. 이거 성도 개개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옛날에 구원받기 전과 똑같은 생활 방식을 가지고 살게 되면요 변화될 수 없어요. 그래서 헌신하는 거예요. 초청을 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헌신하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했죠.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했죠. 합당한 예배라고. 어떻게 살아야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인가 했죠. 두 번째는 진리를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했다 했죠. 진리를 믿지 않는 자들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했죠. 여기 11절, 12절 보십시오.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력한 미혹을 보내시어 거짓말을 믿게 하시면서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했죠. 그러니까 나로 하여금 성경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 할 것 같으면 나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라고 마귀가 꼬시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 했죠.
마귀의 종으로 살면서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런 쓰잘데없는 소리 하면 안 된다 했죠. 하나님은 그런 종을 기르신 적이 없어요. 성경에는 구원받은 실상에 관해서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습니다. 의롭게 되었다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justify 됐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증거받는 것이에요.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했더니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죄인에게 주님의 의를 주신 것이, 대신 주님께서 그 사람의 불의를 다 가져와 버리신 것이, 바꿔버린 거예요. imputation. 증거했다고, 증거하고 뺏어오고 두 가지 일이 일어난 것이. 죄인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했더니 하나님께서 너는 의롭게 되었다고 방망이 치신 거라고. 끝이요. 이제 성장해야 된다. 이제. 행함이 없어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되었느니라고, 의롭게 되었느니라고 말씀하셨다. 이제. 믿음이 없으면 헛수아비. 헛수아비가 걸어다니는 거예요. 헛수아비가 밥 먹고, 헛수아비가 장가가고, 시집가고, 헛수아비가 일하고. 죄인이 의롭게 된 결과는 무엇인가? 먼저 화평이라 했죠. 화평이. 죄인이 구원을 받았으면 자기 안에 평안이 있는 것이에요. 무슨 두려움이 있다, 걱정, 근심이 있다. 그 사람 아직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일하시는 분 아니에요.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되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갖느니라 했죠. 하나님의 자비를 통해서 양심의 평안을 얻고, 그분의 사랑을 통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으며, 그분의 진리를 통해서 생각의 평안을 얻고, 그분의 임재를 통해서 혼의 평안을 얻는 것이에요.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여러분은 화평해야 돼요. 평안을 얻어야 된다. 근심 걱정이 있으면 안 된다. 불안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 날란지 모른다. 그런 생각하면 안 된다 했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신다 했죠. 근심 걱정이 있으면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불안하면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나는 너무너무 많이 본 거였죠. 그러나 나는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는 색안경을 안 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내가 너에게 화평을 남겨두나니 나의 화평을 너에게 주노라 했어.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있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셨다고. 여러분 근심 안 하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나님 자녀라고? 저 한 23억 들어가지만요. 강화에 23억 정도 들어가지만요. 나는 여러분에게 돈을 안 걷는다고, 안 걷겠다고 한 거예요.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렇게 해주신 거 있죠. 성경대로 사는 거예요. 나는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산 거 있죠. 나는 이 교회가 시작된 지요. 25년 전에 시작했을 때요. 내가 선언을 한 거예요. 목자가 돈에 대해서 탐욕을 부리면 교회는 이제 시들시들해진다 했죠. 나는 돈에 대해서 아직 한 번도 걱정 안 해봤어요. 내가 너에게 화평을 남겨두나니 나의 화평을 너에게 주노라 하지.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죠. 어떤 성도가 순교를 하는 거예요. 진리를 알고 주님께서 주시는 화평을 받아 사는 성도가 순교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성도들 보고 하나님께서 야, 너 나를 위해서 죽으라고 하면 죽을 사람이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무한하시죠. 내가 괜히 이런 말을 했구나. 안 들을 사람한테 왜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겠어요?
순교를 거부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영생을 받은 것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이라고 하죠. 누가 거리에서 나가서 설교하는 것이에요? 누가 거리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받은 사실을 확신하는 사람이죠. 확신하는 사람이라고. 오늘도 거리에 나가 설교하고 구령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우리 성도들이 있겠지만요, 그 사실을 나는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생을 받았다 했죠. 지금 죽어도 나는 다시 살아난다 했죠. 이 세상에 사는 삶은 어떻게 사는 삶을 어떻게 영생과 비교할 수 있겠어요? 없어요. 세상이 전부라면 여기서 욕망실현을 위해서 올인한 사람 중에 그리스도인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했죠.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이 어떤 교회 큰 게 쏟아져 나온 사람들 중에서요, 그리스도인이 있는가 봐요. 그리스도는 거기 안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누구예요? 자연인이죠.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일이 그 사람에게는 어리석게 여기기 때문이요 또 알 수도 없나니 이것은 영적으로만이 분별되기 때문이라.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말씀했죠. 자연 중에 선한 사람도 있지만요, 하나님의 자녀는 없어요. 모두가 다 마귀의 자녀들인 것이죠. 나는 마귀의 자녀들에 대해서는 관심 없어요. 다만 내가 그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뿐이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진리의 지식으로 장구시키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했죠. 진리를 실행하는 일과 세상을 사랑하는 일과는 정반대라고 했죠. 그들은 세상에서 인정받으려고 생애를 쓰지만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지옥의 불구덩이로 떨어지는 것이. 지옥은 내가 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셨는데 보통 사람들을 보내려고 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보내려는 거 아니에요.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보내려고 만드신 것이.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보내려고 만드신 게 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이 가느냐 이거죠. 현대 교회들은 이 짧은 세상 삶이 전부인 줄로 알고 있지만요, 그것은 영생과 비교했을 때 그것은 짧은 꿈, 한 여름밤의 꿈, 그거보다 더 짧은 거라고 하죠. 5초라고 하잖아요. 5초요. 사람이 아무리 길게 꿈을 꿔도 5초 동안에 꾼다고 하잖아요. 그리스도인에게 영생을 받았으니 마음대로 살라는 성경의 조언은 한 가지도 없어요. 양심으로 살고 남에게 거짓말하지 아니하며 일을 열심히 하되 세상을 사랑하지는 않으며 형제 자매들을 돕고 기도해주며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응답받는 기도에 대해서 간증을 나누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기를 돌보신 것을 알면서도 모른 채 했다면 그는 죄인이에요. 성경을 믿고 주님을 섬긴 성도는 매일의 생활 속에서 간증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나에게 하셨다 이거. 내가 개인적으로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나는 무슨 일이라든지 나는 기도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런 생각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 했죠. 나는 그런 사람을 봤거든요. 나는 그런 사람을 여러 명 본 거예요. 미국에서 봤어요. 지금 한 분은 죽었고 또 한 사람은 현재 살아있지만요, 보았거든요. 나는 그분들에게요, 나를 도와달라고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 오히려 내가 이제 그만 주세요. 그러죠. 이거 복인데 왜 그러냐고. 그분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니까 나한테 나를 지원해 준 거죠. 이 세상에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더 가진 사람이 자기를 도와주는데 그만 주시라고 그런 사람 어디 있어요? 양심으로 살고 남에게 거짓말하지 아니하며 일을 열심히 하되 세상을 살지 않고 형제 자매들을 돕고 기도해주며 하나님의 돌보심에
응답받는 기도에 대해서는 간증을 나눠야 되는 것이죠. 구원과 연관해서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회심이 있고 그 다음에는 중생이 있는 것이에요. 컨버전이 있고 그 다음에는 리제너레이션이 있다고 하죠. 이 두 가지 용어는 다르지만요, 서로 분리할 수는 없어요. 회심이라는 것은 죄인이 죄로부터 돌이켰을 때 그것을 회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에게 돌이키죠? 마귀로부터 돌이켜가지고 세상으로 돌이켜가지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교회로 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어떤 교회가 좋은 줄 알아야죠. 주님께로 가는 것이죠. 그게 회심이에요. 회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세상 지향적으로 살다가 이거 틀렸구나 그걸 알고 복음을 듣고 알아가지고 내가 구원받고서는 내가 돌이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몸 전체가 돌이켜야 된다. 몸 전체가. 목만 돌리면 안 된다 했죠. 그럼 회개 아니에요, 그거죠. 무수한 사람들이 자기가 회개했다고,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컨버전을 했다고, 회심했다고. 잘못된 거예요. 내가 볼 때 아는 사람이 많아요. 아는 사람이.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일일이 내가 되고서 당신은 구원받지 않았다고 그렇게 해봐요. 토라지죠. 그렇죠? 상황이 달라졌다고 해서 그리스도로부터 돌이켜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도소에 들락날락한 사람들은 거짓말 선수라고 하죠. 박사예요. 형무소에 갈 사람이 안 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입장이 난처하다고 해서 거짓말해서는 안 되는 거죠. 자기 방어를 하려고 거짓말을 하는 순간에 주님은 그 사람에게서 사라지는 것이요. 성령을 슬프게 했다면 사라진다 했죠. 배교와 현대 교회들은 성령을 슬프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잠시 그들에게서 떠나신 것이죠. 그가 회개하면 그에게로 돌아오시지만 습관적으로 죄를 짓고 거짓말하게 되면요, 그를 성전으로 여기주시지 않는다 했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요, 자기 몸이 성전인 것도 모르고 살았던 것이에요. 갖가지 죄를 지며 살았던 것이죠. 심지어는 방언도 하고 그랬던 것이에요. 고린도서 6장 19절에서 20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마귀는 미혹이라는 수단으로 오도하는 거예요. 새벽에 교회 오라고 하는 것은 마귀의 미혹이에요. 예수 믿으면 부자로 산다는 것도 마귀의 미혹이에요. 성경의 무지한 군상들을 많이 모아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마귀의 미혹이에요. 거짓말하는 거죠. 여자 목사를 시키고 재직을 팔아서 치부하는 것은 미혹이에요. 그런데 왜 그 사람들 밑에 갈 사람들이 있는 것이? 왜 그 사람들을 따라가는 거죠? 거짓 성경으로 거짓 교리로 세뇌시킨 것이 미혹이라고 했어요. 그런 교인들은 죽을 때까지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어요. 여러분,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것이 얼마나 귀한 고귀한 과업인지 알아야 된다고 했어요.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성경대로 설교를 했을 때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에요. 죄인들이 구원받고 아펜쟁이가 바늘을 빼버리고 창녀가 걷어치우고 주정뱅이가 술병 던져버리고 변화받는 것이라고 하죠. 김정은이 그런 애만 구원받아야 하는 거 아니겠죠. 여러분, 나는 기도 끝날 때마다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김정은이를 사탄에게 넘겨주시라고.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게 안 하신. 그게 뭐죠? 왜 그러죠? 왜 그러시죠? 김정은이만큼은 못하지만요, 그보다 못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 죄인들 아니죠. 그들이 구원받아야 하는데 복음을 거절하는 것이죠. 거짓 성경으로 거짓 교리로 세뇌시키는 것이 미혹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런 교인들은 죽을 때까지 진리 지식이 이룰 수 없어요. 얼마나 비참한 일이에요. 진리이신 분을 알지도 못한 채
이 세상이 끝나면 그 영혼은 지옥으로 떨어져 영원히 고통받는 거예요. 여기에서 한 가지 유의할 점은 한 번 구원받으면 의심하지 말라이다. 다만 자신이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지 않으면서 잘 믿는 채 여기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살아야 그리스도인이 사는 것인가? 너희가 배운 대로 전통을 지키라. 여기 14절 15절 보십시오.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한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셨느니라. 그러면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 옆 편주로나 너희가 배운 바 전통들을 지키라 이거죠. 현대 교회는 전통이 없어요. 이 지켜야 할 교회가 전통이 없는 거예요. 왜 없죠? 성경대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전통이 없어요. 그건 성경대로 믿지 않은 것을 본받으면 안 된다 했죠. 신약 교회들은 사도 바울로부터 서신을 받은 교회들이 로마서, 로마 교회,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이죠. 디모데 전서와 후서, 디도서, 빌레몬서는 개인들에게 쓴 편지이죠. 이들 소아시아 교회들 중 가장 신실한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였다고 하죠.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을 하심으로 편지를 썼을 때 그리스도의 공중 재림, 앞서간 성도들의 부활, 성도들의 휴거, 갑작스럽게 오신 주님, 생활 자세 등을 자세히 기록해 놓았다고 했죠. 그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다른 교회는 안 알려주고 데살로니가 교회만 알려준 거예요. 그들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알려준 거예요. 우리도 성경대로 믿는 교회 아니에요. 왜 쓰잘데없는 소리 안 하고 성경에 있는 진리만을 가르쳐주는 것이죠. 잘 배워야 된다고 했죠. 거기 데살로니가전서 5장 보십시오. 전서 5장 전서. 자, 1절부터 제가 6절까지 읽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그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으니 이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라는 것을 너희 자신이 명확히 알고 있기 때문이라 했죠.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말할 때 아이벤 여인에게 진통이 오듯 갑작스런 멸망이 그들에게 이 말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에게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니 그 날이 너희를 도둑같이 덮치지 못하리라 했죠. 너희는 모두 빛의 자녀들이면 낮의 자녀들이라 했죠. 낮의 자녀들이라 너희는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했죠.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있어 정신을 차리자 했죠. 거의 8절부터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하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과 흥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인 투구를 쓰자 했죠.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노를 받도록 정해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셨기 때문이라 했죠. 그렇죠? 14절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무질서한 자들을 훈계하며 낙담한 자들을 위로하고 약한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했지. 주의하여 남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오히려 너희 자신들 가운데서와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것을 항상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했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너희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했어. 모든 일을 시험하여 보고 선한 것을 붙들리라 했죠. 악은 어떠한 행소든지 피하라. 그렇죠?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5절에서 15절까지죠.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너희에게 이 일들에 대해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제 너희는 무엇이 막고 있는지를 아나니 이는 그가 자기 때에 나타나려는 것이라 했죠. 불법의 신비가 이미 활동하고 있나니 현재는 막는 자가 있어 막을 것이나 그가 그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만 그리하리라 했죠. 그리고 나서 그 악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께서 그를 자기 입에서 나오는 영으로 소멸하시고 그의 찬란한 오심으로 제거하시리라 했죠. 그렇죠? 데살로니가 후서 제가 지금 했죠.
15절에서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나 너희가 배운 바 전통들을 지키라 했죠. 그렇죠? 3장 3절에서 보십시오. 3장 3절에 보시면 그러나 주께서는 신실하시니 너희를 경고케 하시고 악으로부터 지키시리라 했죠. 이제 우리가 너희에 대하여 주 안에서 확신하는 것은 우리가 너희에게 명하는 것들을 가지고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하리라는 것이라 했죠. 또 주께서 너희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기다리는 인내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바라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명하노니 무질서하게 행동하고 너희에게서 받은 전통을 따라 행하지 않는 모든 행제를 멀리하라 했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만이 전통이 있었던 거예요. 다른 교회는 전통 없어요. 우리 성도들이 믿는 침례 교회는 전통이 있는 것이에요. 목자와 성도들이 다 같이 진리의 지식으로 무자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전통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 크리스천 중고등학교 좀 전통인데요. 다른 학교들은 없어요. 우리는 지금 그럼 무슨 큰 소리로 아이들을 가르쳐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전통이란 선배들의 믿음과 실행의 본을 남겨준 것들이라서 한 교회의 설립과 섬김으로 얼마나 많은 죄인들을 주님께 돌이켜 믿음의 본을 보였는 것인가. 콩 심는데 콩 나지요. 팥 심는데 팥이 나지요. 콩을 심고서 팥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 했죠. 그리스도인은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어긋나는 그런 일을 하시지 않는다 했죠. 묵은 누룩이라는 것은 거짓 교리이죠. 거짓 교회들은 뒤에 남길 만한 교리도 없고 섬김도 없어요. 고린도 교회는요, 자랑할 만한 것이 한 가지도 없어요. 거기 고린도전서 5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5장 6절 8절을 보면요, 6절에서 8절. 너희 자랑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도다. 너희는 적은 노력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하는 것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묵은 노력을 떼어내버리라 했죠. 그래야 너희가 노력을 넣지 않는 새 반죽이 되리라 했죠. 너희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되셨느니라 했죠. 유월절 양께서 희생되셨다. 우리가 그 명제를 지킬 때 묵은 노력으로 또 악하고 가증한 노력으로 말며 오직 누룩 없는 성실과 진리의 빵을 가지고 지키자. 그런데 교회는 지킬 것이 하나도 없어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에베소 교회 일부만 했죠. 첫사랑을 버린 것은 아니죠.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교회 외에는 교회에서 자랑할 걸 만한 것이 간증이 없다. 간증을 남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여기 5장 11절부터 12절 보십시오. 그러나 이제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만일 형제라고 하는 어떤 자가 율법을 음행을 하는 자거나 탐욕을 하는 자거나 우상 숭배하는 자거나 욕설하는 자거나 술 취하는 자거나 약탈하는 자이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는 것이다.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겠느냐 했죠. 밖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나니 있죠. 그런 악한 사람은 너희 가운데서 쫓아내라 했죠. 이런 자들이 성도라 하면서 자리 잡고 주님을 섬기는 체 했을 때 주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그리스도인이 사는 것인가 했어요. 지난 25년간 우리 각자는 열성을 다해서 주님을 섬겼다고 했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우리 나름대로 우리 교회의 전통을 만들었던 것이에요. 우리 모두는 그 전통을 유지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살았을 때 우리 구원의 대장으로부터 칭찬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먼저든지도 제대로 살지 못했으면 뒤로 처지게 되지만 뒤에 처졌더라도 책임과 의무를 다해서 앞서갈 수 있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지상에 계시는 동안에 4명의 소경을 보게 해주셨어요.
마태복음 9장에서 두 명의 소경들이 뒤따라오면서 다윗의 아들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했다고 했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묻는 질문은 너희는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느냐 있죠. 그들이 대답하기를 주여 그리하옵니다. 그래서 눈 떴죠.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랬다. 그래서 눈을 뜬 거죠. 마가복음 8장 23절에서는 베세다에서 한 명의 소경에게 두 눈에 침을 바르시고 안수하시면서 무엇이 보이냐고 했을 때 사람들이 나무같이 걸어다니는 것이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느니라. 그랬더니 즉시 보게 됐다. 요한복음 9장 6절 7절에서는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있었죠.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나는 세상의 빛이라 하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땅에 힘을 뱉어가지고 진흙으로 이겨서 그 소경의 눈을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했더니 씻고 오니 씻고서 보고 왔다고, 보면서 왔다고. 방식이 다 다르죠? 다르신 것이. 그럼 하나님 말씀이 일정하다고. 이 소경들이요, 눈먼 소경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보고 예수님의 교훈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된다고 하죠. 육신이 앞서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건질 게 없어요. 예수님 보지 못하는 자는 보게 하고 보는 자는 소경이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이 요한복음 9장 34절이었어요. 자, 이 네 가지 경우가 다 다르지만요, 한 가지는 같았다고 하죠. 보고자 하는 열망과 그 일이 예수님을 만나면 가능하다는 믿음이라고 하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서 1년 전이나 2년 전이나 3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눈 못 뜨고 계속 다니는 거죠. 내가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있죠. 보고자 하는 열망과 그 일이 예수님 만나면 가능하다는 것을 믿을 수 있으면 가능하다 했죠. 여러분의 믿음이 참 믿음인지 점검해야 한다 했죠.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의 행보로 하나님의 교회의 전통이 되게 하셔야 한다고 했죠. 그 안에서는 의미 없는 생활을 살다가 어디로 갈는지 잘 모른다고 했죠. 그러나 분명 진리에 벗어나서 행동하는 것은 그것은 믿음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일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다른 누구에게서도 칭찬받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렇죠? 주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했을 때, 구원받고 싶다고 했을 때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시고 그렇게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구원받았다고 인정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럼 구원받고 난 뒤에 어떻게 하는 것인가 했죠.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서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인 것입니다. 이 설교를 들은 성도들, 또 인터넷으로 이 설교를 듣는 그런 다른 지체들도 오늘 이 설교를 듣고서 깨우쳐야 합니다. 자신이 몇 년 전이나 지난해나 금년이나 지난달이나 이달이나 지난주나 금주나 다 똑같다 같으면 그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서 자기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책임감이 동반돼야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 사람의 생애는 변화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헛되이 생활하는 것입니다. 이 초청 시간에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성도들 그 기도에 잘 경청해 주시고 회심과 거듭남을 경험하는 소중한 계기 있게 해 주십시오. 거짓 구원으로는 절대 어렵게 될 수 없습니다. 이 초청 시간 주님 영광을 위해서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